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와 내 말 듣고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된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자 예수의 나심 그리고 세례 받으심과 광야 시험 이후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 누가복음 본문에도 기록되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 얻은 성도, 다시 말해서 제자된 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한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은 성도에게 이전에 죄로 죽었던 죄인의 불의는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거듭난 성도의 그 정체성을 주장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산에 오른 자들을 향해서 제자도를 가르치시며 그리스도의 의가 주장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달린 가지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 말은 하면서도 세상을 추구하고 아무런 좋은 열매도 맺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는 제자가 아니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야 할 하나의 특징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의 46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참 포도나무이신 자신에게 접붙여 주신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타서 숯덩이가 되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스가랴 3장에 등장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 여호수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그 거룩한 의복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사탄에게 기소되어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죄인을 대표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며 정죄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도 책망도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스가랴 3장 4절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사탄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이신 자신의 육체를 쪼개고 베어내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그 나무에 속한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거듭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사과나무도 아니고 감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이신 자신에게 가지로 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하나의 열매를 맺으셨지요.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란 나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면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의 삶입니다. 만일 주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주여 주여 부른다면 어떻게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산에 오르셔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된 삶이요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 말씀하시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방대한 상상수훈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님을,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구원 얻은 성도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 안에 거하기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으며 순종하는 삶을 기뻐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모든 희생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시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 비유를 들어서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48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마치 단단한 기초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집은 주어진 삶에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과 같은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극심한 홍유로 인해 탕류가 일어나 그 집을 몰아치려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견고하게 잘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반석으로 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따르며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극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기초가 없이 세워진 집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긴장감이 고조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반석으로 삼지 않은 이 집은 순식간에 쓸어 엎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위협하시거나 경고하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을 짓는 특징은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집안이 단단한 곳에서 기초 없이 집을 세워놓고 안전하다 안일하게 살아갔지만 그 집의 가옥들은 비가 오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게 특징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무지하게 답습하는 자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통해서 기초 없는 집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를 따르지 않고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결국을 선포하는 에스겔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 바로 이러한 경고를 하시는 것인데요.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도다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13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부추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생으로서 가장 우매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주여 주여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은혜로 기회를 주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곧 닥쳐올 홍수와 탕류에도 불구하고 기초 없는 집을 세우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히 거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은 바를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으며 마지막 때 홍수와 탕류와 같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심판이 아닌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구원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과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을 구원의 복음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거니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의로운 오른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른 구할 것보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참된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어떠한 말 잘하는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들은 말씀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중보자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세상을 향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바로 그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매함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받아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길에서 속히 돌이키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고난이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며 그 끝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